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자랑을 하게 됐는가 이것을 갖다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 믿음과 신앙이 상당히 연약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 그 거짓 사도들이 그 하는 그 언변이 뛰어난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갖다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11장 4절을 갖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만일 누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누가가 누구일까?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누가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일까?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누가는 누가일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들이 거짓 사도라고 13절서부터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뱀이 하와를 꼬신 것을 갖다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라는 이 누군가를 갖다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누군가를 갖다가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예수라고 했으니까 이들도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비교를 할 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 그 1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여기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누구를 갖다 지칭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이방인들에게 행한 것을 말하였는데 그때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추정컨대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가라는 누군지를 갖다가 4절에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얘기하는 그 누가라는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들이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사도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단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들이 그들이 지금 문맥상 흐름대로 보면은 그들이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비용 문제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는 바로 비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다니는 자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값없이전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용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는 값없이 전했지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받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결국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전하면서도 왜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추가해서 믿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모세의 율법을 추가해서 믿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또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갖다 탈취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바로 뒤에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2장 4절,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한데 2장 1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배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어,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나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건 사사로이라는 것은 개, 개인적으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고 유력한 자들에게도 전했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하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15장에서 얘기했던 모세 율법까지도 지금 섞어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었다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1장으로 와서
11장으로 가서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얻은 고린도 성도들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20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 있는 적보다도 내부에서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슬며시 들어오는 그 뱀, 거짓 사도들. 13절 보도록 할게요.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니라. 비용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어서 결국 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속내인 거예요.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 또한 자기가 어리석은 자랑을 갖다 하겠다. 자, 왜 자랑을 하는 게 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 기독교계는 간증이라는 걸 합니다. 간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무슨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사실 그 속에 보면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왜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냐면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그나마 내가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랑하는 것은 결국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는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게 1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자, 사도 바울은 어 그러니까 웅변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은 언변에선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라든지 후서에서 보면은, 특히 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는 강한데 그 말은 어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시계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짓 사도들은 언변이 뛰어나다라는 걸 여기에서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그 언변은 뛰어나나 속에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은 생명이, 그 말 속에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이 말씀 11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상태에서 나오는 그 지식적인 계시를 받은 지식의 말, 생명의 말씀이 사도 바울은 꽉 찼지만 거짓 사도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만 얘기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게 문맥이 그 앞뒤가 잘 연결이 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탈취해서 탈취한 것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탈취에 해당하는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 손바닥을 엎었다 뒤집었다 해도 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희한테는 안 받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 이게 탈취한 거야 그러면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의미로 했는지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문입니다. 네.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비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비용이라고 하자면 지금 현대어로 얘기하면은 그 헌금인데,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몇 마디, 그러니까 뭐 지금 부흥회처럼 증거를 하고 헌금을 뜯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실질적으로 헌금이 목적이지 고린도 교회를 갖다 더 튼튼하고 그 생명이 자라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고린도 성도들은 그 거짓 사도들이 그 헌금을 받는 것이 사도기 때문에 헌금 받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헌금을 안 받는 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헌금을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죄냐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 사도들은 복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헌금을 갖다가 갈취해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지만 너희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너희에게는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만큼 신앙이 어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특징이 언변이 뛰어난 언변이 뛰어난 것을 갖다가 사도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3장이라든지 3장 1절에 보면은 추천서 받은 것 가지고도 이렇게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굉장히 그 고린도 성도들은 어, 육적 신자였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언젠가도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받았지만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그 교회에서 쓰면은 좋은데, 말하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얻은 헌금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거는 정당하지가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은 여기서 표현한 대로 그건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셈인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얻은 헌금을 다른 교회에다 쓸 것 같으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썼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보기에는 그것이 탈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냐, 탈취한 셈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 말씀은 그러니까 교회는 온 우주적으로 주님의 몸은 하나인데 다른 교회에서 하고 이 교회를 분류를 하면 그거는 좀 논리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예, 물론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그런 것이고, 그러는데 교회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서울교회, 양양교회 뭐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그 자체 내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 자체 내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저기를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비용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것이 우주적인 교회를 가지고 그쪽에다가 비유를 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부당한 것이다, 아니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이제 이 모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이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지금 그 책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어찌됐든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예, 뭐,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 수도 뭐 있으려나. 하여튼, 예, 뭐, 예, 딱 분별은 못 하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질문한 거니까, 예. 회복력을 한번 봐요. 회복력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다른 교회에게서 탈취한 셈입니다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흐르는 영이 제가 아까 설명을 한 그러한 영이 아닌가도 생각을 했고, 또 옛날에 그 전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도 저는 그때도 여전히 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것을 회복력을 보기 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회복력을 봐서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도 그러한 생각을 했었고, 또한 여기에서 회복력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예, 네, 뭐 지체들의 의견을 더 네. 들어보면, 그리고 예, 이제 제가 그러면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건 말고요. 지금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뭘까요? 한번 형제 자매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해서. 경계가 아, 질문 내용은 우리 지체들이 이제 한번 같이 신중하게 한번 의견들을 나눠보시고요. 처음에 나왔던 내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은 것은 색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때 당시 거짓 형제,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이면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이방인들보다 먼저 전도를 받았었기 때문에 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 또는 모든 사람이 아무개 하면 알만한 그런 사람의 명의를 팔아가면서 이름을 팔아가면서 내가 그들의 모임 중에 이런 에, 사명으로 사역을 위임받고 여기에 왔다. 이렇게 해가면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도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한 진리의 복음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덧뿌리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 바울 사도가 전도한 사람들을 탈취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삼어서 자신들의 그 교권을 빌미로 해서 어, 그 모든 성도들을 이제 이방의 교회를 자신들에게 복속시키려는, 말하자면 접수한다라고 그러죠, 세상 용어로는. 그런 야심들, 야망들이 있는 자들이 난무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그 흉년으로 인하여 궁핍을 덮기 위해서 모금을 했었기 때문에 헌금을 안 받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실취자다 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을 바울과 분리시켜서 일단 바울에게서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이상하긴 하네. 뭐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간간 배면은 술법이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너희한테 와서 헌금을 안 받는 척하고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안 받고 예루살렘의 그 흉년을 만난 궁핍한 성도들을 함께 돕자라는 좋은 뜻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가 너희를 속이는 그런 거짓말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진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 이건가 저건가 뭐 기면대면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많은 어린 나이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부터 단절시키고 그렇게 해놔야 자신들이 탈취할 수가, 실제 그 사람을 탈취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짓 형제들은 바울 사도를 간교하게
헌금을 안 받는 것 같이 해가면서 그 속세로 말하자면 뭐 공무원이 뒷돈 챙기는 그런 사람인 걸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혹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그랬다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일이 그때 당시 있었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런 것은 물론 아니고 매 세대마다 가룟유다로 대표되는 실제적인 그 도적들은 영혼 도적들은 부를 사랑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아가지고 일단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그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탈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매 세대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예. 그 박형제의 질문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진지하게 수고하고 나눠보세요. 박병재 질문이 몇 절이죠? 예, 그 4절이요. 사절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때 당시에 다른 복음. 또 지금 현재도 다른 복음도 여전히 그 영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했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 내가 복음이라고 하면 내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불의인데 불의를 이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율법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는 율법을 문자로 보고 조문으로 배워서 굳어지는 그것이 진리다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감춰놓은 그분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걸 깨달아서 정확하게 가르치면 그게 복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네, 황교안 형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경험했던 거에 대한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여호와 증인을 또 며칠 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이제 만난 게 아니라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이번에는 부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나한테 좀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께서 이렇게 증인들이 나한테 이제 복음을 자기네 때는 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하는 그러한 복음이 몸부활을 그러니까 육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육체 부활에 대한 뭐 말씀 몇 가지를 나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짓 복음도 있고요. 또 여호와 증인들을 요즘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는 여호와 증인들의 그 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영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지 않나 봐요. 거의. 그 말을 하게 되면 이제 항상 저하고 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여호와 증인에서 영이 완전히 소면서를 또 이렇게 복음을 나한테 전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먼저 말씀을 이제 하나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내가 이제 요거를 이제 증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러니까 영과 혼과 이제 몸이라는 것을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이렇게 잘 몰라서 요것이 이제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이제 이렇게 분리돼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증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대부분 저 여호와 증인 분들은 너무나 지들은 이렇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복음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거짓 복음 일 것이다 이렇게 이런 걸 체험한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 네, 말씀하셨어요, 니나자님. 지금 문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터가 돼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이 이제 다른 복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터를 에베소에 있나 그리스도의 터로 인해 터를 닦아서 교회를 세워놓고 하면은 거기서는 말하자면은 유대인이라든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율법과 비슷한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율법 같은 것을 거기다 보태 갖고서 말하자면 그 중에서 이제 으뜸나게 일을 한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이제 야고보 형제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터에서 빗나간 곧 말하자면은 또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의 터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됐고 사도들이 그거를 이어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인데 그러한 것에서 벗어난 주님께서 오늘날을 비유를 한다면은 그 성만찬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도 여전히 다른 복음인 거잖아요. 그 진실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의한 이해가 아니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인 거고 어쨌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터에서 벗어난 그러면 그리스도의 터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주님께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인정해 주신 그러한 사도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들로 인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참 복음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이 되겠지요. 저는 그러한 생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할게요. 네, 내가 좀 여기 말씀을 찾아봤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이거 찾으려고 내가 그냥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에 2절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활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도 보고 아까 고린도전서도 다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고린도후서에도 그 1절에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이게 유명한 자들이 내려와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다 그 뱀같이 강교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다 해방을 놓잖아요. 이게 그 참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직 그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더 솔깃하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바울 사도 말씀보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잡아먹거나 뺨을 치더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지금도 여전히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쭉 나가잖아요. 이게 그 거짓 노선하고 참 그 길을 가는 선지자 노선이 이제 두 노선이 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세상이 그 기독교인들은 받지 않잖아요. 이단이라고 하고 이상한 이제 교리를 전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어요. 아까 그 고린도 후서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말이 어두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 보고 말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저 말장이가 무슨 말을 그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비방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도 참 복음을 전하면 이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같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참으로 영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들이 자기 교리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 한마디를 이렇게 탁 던져도 어 저기 여호와 증인가 이게 이제 자기들이 들어보지도 않는 말을 한다.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방 그 기독 그 뭐라 이단 취급을 하죠, 지금도.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말을 탁 끊으니까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이 특히 더 그런 거고, 우리도 그 예배당 생활할 때는 그 목사들이 많이 그 주의를 주잖아요. 네, 그 이단들이 이단들이 저기 오면은 뭐 대화도 하지 말고 그때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때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문 앞에 오고 찾아오면은 그들 이제 그 목사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인사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가라고 내보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반대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한마디라도 건네면 이단 취급하고 같이 이제 그 대화를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전히 지금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한번 다뤘고, 우리 그 혜자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얘기했었던 이 부분을 보면 1장 1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신께서 즉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셔가지고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모든 허물을 갖다 짊어지시고 그가 대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면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어, 이루게 하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살랑거리는 게 있어요. 살랑거리는 게. 특히 이 다른 복음을 갖다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특징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여겨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라는 어떤 종교적 습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 무언가를 갖다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종은. 그런데 양자의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을 받는 그 생명을 갖다 받는 자는 살랑거리는 게 없죠. 아버지한테 자식이 무슨 살랑거립니까? 그런데 종의 영을 받은 자의 특징은 살랑거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살랑거리는 게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의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뭐,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쁘시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거나 뭐를 한다.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그 다른 복음은
결국에는 행위법으로 가게 돼 있다. 모세의 율법을 오해한 결국 인간의 옳은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습성이 다른 복음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혼적인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에 깊게 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예전에 신앙생활 했었을 때 혼체해가지고 그 말했다시피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이제 그 장로 형제님 만나가지고 정신 차린 거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 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제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빠진 부분. 뭐 내가 구태여 꼭 참여해야만 될 것을 느끼지는 않았는데, 예, 바른 복음 또는 다른 복음 이런 다른 비슷해가지고 우리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할 때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나 4장 2절이나 이런 데서 어떤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건 혼잡한 복음이라는 뜻이고, 바른 복음이라는 뜻은 순수한 복음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문자대로 자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순복음 교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순복음. 자신들이 전하는 말이 그 복음이 순전한 복음이다, 순수한 복음이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명칭을 어떻게 순복음 교회냐, 뭐 무슨 교회냐라고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 계시로 부어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고, 혼잡한 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은혜만 받으면 그 은혜의 선물이 곧 구원이 되겠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뭐냐. 모세율법도 조금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뭔가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 많이 끼워 넣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혼잡시킨다 그러는데, 그런 에, 그런 중심의 영의 중심은 어디냐 뭐냐면 고물주 신이 우주의 주제이며 믿음의 주이며 믿음 세계의 절대자인가를 순수하게 전하느냐. 아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태져야지 어떻게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단 말이냐. 사람도 거기에 하나님께 뭔가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런 사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을 결국은 그 말은 한 단계 나중 결국은 더 나가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인본주의가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른 복음이죠. 혼잡한 말씀인 거고. 그래서 그 인본주의를 슬그머니 껴서 넣으면은 천연적인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냉철한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인본주의의 어떤 것을 슬쩍 끼워넣으면 훨씬 듣기가 편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왜 그 사람들이 타성은 그 세계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 말이 너무 합당하게 들리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을 혼잡시키고 혼잡한 말씀을 전할 때 무턱대고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믿는 이들의 신앙이 말하자면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뭔가가 명확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채는 겁나게 많이 해, 또 그런 사람들 치고. 뭔가 애매모호하게 아는 것이 자기가 안다고 자신있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 잡아먹으려고, 즉,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그런 야심만 품고 있지,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예의도 지키지도 않아요.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아서, 양육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그 말인데, 사람이 잘 다듬어지고 자꾸 온전함을 이루고, 그래서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할 때는 내 얘기만 자꾸 먼저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도 좀 유심히 더 들어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는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도 좀 잘 해보고, 그래야 그 사람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견해를 좀 꺾어놓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너무 서툴고 내 얘기만 많이 하고 싶어하고, 누구를 만나든 일단 가르치는 영어로 말하는 그 말 티하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저 사람은 가르치는 영어로 지금 주장하는구나 라는 걸 듣는 사람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거든요. 저 사람은 영이 굉장히 교만하구나. 아무나 만나면 가르치려고 대뜸 가르치려고 만드는구나. 아까 우리 황정한 형제가 여호와 증인들 전도하러 다닌다고 두 사람씩 아마 다니는 그 사람들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얘기를 남에게 하려고 그러지 남 얘기를 절대 듣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듣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칠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것은 대화를 처음부터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싸우자는 뜻이지, 진리를 서로 토의하자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사람 얻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유구무덕이 크게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의 그 신앙으로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터전 위에 다르게 잘 세움을 받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고, 서로 또 융화돼서 이제 온전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것을 추구해야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나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11장 3절 요거 짧게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열심이라는 말이 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짧게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아담 그 구속사의 첫사람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이 결국 확대 해석하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매를 시켰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지금 이제 부여된 그런 상태였었는데 결국 한 남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결국에 가가지고는 에덴 동산이 뱀의 소굴이 되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뱀의 소굴로 팔바꿈된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 체계 아래서 뱀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갖다 교훈 삼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은 구약에서는 단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이 됐던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처에서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우주적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가지고 이제 하와가 미혹되듯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이 간교하게 담을 넘어서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하와를 강계로 간사한 속임수로 말 그대로 하와를 속여서 결국 그 뱀이 하와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항상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무언가를 무언가를 통해 가지고 알았을 때가 문제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잠깐만요. 몰랐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뭔가 그것을 확신 있게 알았다 생각하고 붙잡고 그것을 갖다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배설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어, 속에서 병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뱀이 슬며시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을 갖다가 순수한 교회에 들어오게 해놓고, 그러니까 순수한 교회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러지만, 그 진실된 성도들에게 찾아가게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맨날을 그날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안 되듯이, 자꾸만 쌓아둬요. 그 속에다 쌓아둬서 나중에는 그것을 갖다 표출을 했을 때, 그게 다른 말이 될 수가 있구나. 맹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을 갖다가 볼 때,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진실되게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그 모임, 그리고 하나님께 중매해서 약혼을 했으면 그 약혼한 처녀가 시집을 가서 한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위해서 몸을 단장하듯이 단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가지고 부패해질까 봐 사도 바울은 항상 염려했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 못 됐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경계를 하자. 음, 나 자신을 갖다 그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떤 것을 갖다 알았을 때 그것을 곱씹어서
대책임질에서 소화를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소화 안 된 부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때까지 그것을 갖다 이렇게 좀 묵묵히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가 그 제가 말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없으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네. 형제님이 가끔가다 그 표현하시는 거를 쌓는 게 소화 안 된 거를 쌓는다고 하는 것은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좀 오해스럽게도 들리고 그래서 그걸 어떤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좀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 그날 먹은 것을 갖다가 배설하지 못하면 그걸 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 질병으로 나타나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치 양식을 주시고 안식일 때에는 이틀치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시험 때는 그 만나를 먹고 소화시킬 만큼만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소화를 못 시켰을 때에는 결국 그 배에서 탈이 나는 것이니까 그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소화시키고 어, 생명이 자라면 지금은 내가 소화를 못했지만 나중에 자란 만큼 또 그게 소화가 될 때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형식으로 쌓아두지는 말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저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알아듣기가 많이 어렵네요. 예, 하여튼 뭐 제가 이해 못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 하루치 많이 거두어도 먹지 못한 거는 썩어버린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그 이해는 못했어요. 뭔 경우를 가지고 저거 얘기하시나. 하여튼 저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거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어느 곳, 며칠 전에 그냥 계속 내가 느꼈던 거, 그러니까는 그 많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장작기 안에서 많이 배웠고, 실행도 하고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렇게 이제 경험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사야를 전 병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사야를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읽다가 잠시만 52장인가에 이제 천상세계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는 그거 하나로 그냥 한 달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면은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려 하니 이제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그 황영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그거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거 이 계시가 없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믿음의 주께서 그 깨닫게 안 해주셨는데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근데 그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보면 저는 딱 저기 하면 이게 뭐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이제 저는 붙잡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뭘 하다가도 어떤 저기를 하다가도 그 말씀 또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깨달음이 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깨달음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3년 동안 받았고, 그 조금씩 조금씩 해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그 믿음에 대해서 다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거를 뭐 만나를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거를 버려야 썩어가지고 버렸다고 그러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제가 이제 또 오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집에 가서 뭐 책 찾아보면 책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그 부분이 그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거짓,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든지 아니면 가만히 들어온 그 형제들이라는 게 거짓 형제들이라는 것은 유대교 사상을 갖다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속에서 변비가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상을 완전히 버리고 세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듭난 영을 통해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양식만큼 그날 소화를 계속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넓어지고 폭이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부분을 터치해서 깨닫게 해줄 때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꾸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그 거짓 형제가 가만히 그 거짓 형제라든지 그들이 지금 회방을 놓고 다니는 게 유대교 사상을 버리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 스승한테 받은 것을 계속 갖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양식을 받아 먹을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네, 한번 하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정신세계의 이제 관념이라는 거를 아주 이번에 좀 많이 깨달은 그 시간이 되었고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순종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믿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마귀가 한번 이렇게 시험하게 되면 그 하나의 그 말씀이 상대방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고는 그 관념 갖고 자꾸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다. 자기 관념을 갖고 있는 거가 빨리 버려야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아까 전에 만나에 비교해서 이제 빨리 버려야 된다. 자기가 소화를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박형제님 끝내기 전에 혹시 나영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혹시 또 정리해 주실 거 네, 없으실까요? 네. 그 시간이 많이 됐는데, 1시간 반이나 돼가네. 뭘 정리하려는 건데? 옛사람의 그 훈적인 지식으로 이것은 이제 만나를 예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음. 소화하지 못하고 많이 받아들인 상태로 그 속에 찢기로 남아있는 것, 즉 생명의 빛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아는 피상적인 지식. 이것은 결국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으로서 많은 지식이 빛으로 화합되지 못한 것, 즉 소화되지 못한 것을 찢기로 그 속에 가득 누적시켜 놓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유대의 요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받아서 알고 있었던 관념적인 지식 때문이거든요. 그게 그들의 영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신 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받아야 되고, 그런 혼적 많은 성경을 아는 지식, 이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화된 것만은 생명이 됐지만 그냥 축적시켜두고 쌓아둔 것,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런 경우는 흔합니다. 예. 네. 저기 그 질문 하나, 아니, 잠깐만 확인만 할게요. 그러면 형제님이 강론하신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면 그것도 찌꺼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니, 예수님 말씀도 사도들의 말씀도 자기 생명으로 화합하지 못한 것, 빛의 말씀으로 자기의 구원으로 소화시키지 못한 것은 그걸 누적시켜 놓고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자기의 스승을 대적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 아는 것 때문에 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완전히 화해서 빛으로 화했다면 대적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옛사람 안에 지식으로 쌓아지는 거지, 그게. 누적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해소를 하는 게 맞은 거죠. 자신 속에 구조를 지식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고 뭐 할 때도 이렇게 보면 그 영이 하나님의 그 안수를 받아서 정말 생명이 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인지 그런 소화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어디서 뭐 인터넷상에서 요새는 더 특히 쉽죠. 인터넷상에 여기저기 툭 하면 무조건 오고 인터넷에 갖다 뒤지는 그런 습관 갖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것을 잡아야 그것이 자기 것이지 인터넷 여기저기 가서 지식적인 것이 어쩌고 막 예감서 막 잔뜩 집어 넣으면은 나중에 뭐 누구한테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오히려 자신이 혼잡해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 말을 많이 하는데 듣는 이들은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러고 있다고. 그런 경우가 그런 것이거든.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어지럽힐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 속이 어지러운 것을 사람들에게 이게 꺼내놓으니까. 그런 걸 매우 지양해야 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사실은 더 숙여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건 근성이 뭔가 아는 거 있으면 상대방의 이것을 막 주고 싶어서 못 견뎌나, 안달이거든. 세속교계 목사들 대화 한번 해보세요. 자기는 날마다 30분, 1시간씩 설교해 가면서 상대방의 말을 30분, 1시간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 영이만큼 높아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는 자꾸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하지 주님 앞에서 나는 더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우린 누구를 만나면 내 거 퍼주기 전에 상대방 걸 들어보셔야 돼. 병원에 유능한 의사는 병원에 환자가 가면은 언제부터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안 좋으셨습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왜 일찍 좀 오셔서 이런
상담 좀 하시지. 그동안에는 어떤 경로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의사들이 이제 시간이 돈이니까 빨리 해서 이거 저 해서 그냥 저 보험 청구나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그것만 연구고 말면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해서 감사실 뭐 그냥 점수 보내버리고 다음 이제 이러니까 그게 문제지. 사실은 연구한 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환자는 그 병 때문에 시달리다가 자기를 찾아온 건데 왔으면 언제부터 이제 무슨 불편한 점이 있기 시작했고 과정은 어땠고 지금 현재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뭐 이런 걸 좀 자세히 물어보고 자기가 짐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혹시 발현된 적은 없습니까? 라든지 이게 말 몇 마디 물어보면 환자도 벌써 상담해준 의사 말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딱 마음에 안심이 오거든.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성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할 때 그렇게 기계적인 그런 의사, 지식 팔아먹는 의사 되려고 하시지 말고 상대방의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사람의 그 아픈 것 이런 것을 정말로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고쳐주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진지하게 대화도 받아보고 내가 할 말이 많아도 한두 마디를 이렇게 요약해서 딱 잘 정리해서 딱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좀 훈련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그만. 아멘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그, 하고, 아, 선생님, 참, 형제, 뭐 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 네, 형제도 다음, 끝났나, 안 나, 그냥. 네, 다음에 그래요. 또 들어가십시오. 약간 부족한 게 좋아요. 예.